오늘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놀라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70몇 년 동안을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을 오늘 이 한 시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카톨릭에서는 마르코 복음이라고 하죠. 마르코 복음서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르코 마가복음은 누가 썼느냐 하는 그 얘기죠. 사실 그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밝힌 사람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시에라폴리스의 주교인 빠비아스였습니다. 그는 130년경에 사망했는데 빠비아스 주교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요한 원로로부터 다음과 같은 얘기를 전해 들었다. 즉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가리킨 것을 기억나는 대로 충실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에는 요한 마르코라는 인물이 10번 나오는데 요한은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마르코는 로마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빠비아스가 전하는 말과 신약 성서에 나오는 말을 근거로 하여서 바울의 협조자여 베드로의 통역이었던 마르코가 마가가 우리 복음서를 집필했다는 통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서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필자는 바울이나 베드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고 또 첫 번째 마르코 복음서에는 바울의 그 특이한 낱말, 소재, 사상이 거의 없고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리스 사화 양식을 따라 엮어져 있었는데 이런 오랜 전승 과정을 거쳐 가능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의상 마르코가 편집자였다고 말할 뿐 사실은 누가 우리 복음서를 집필했는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를 자세히 눈여겨보면 복음서가의 됨됨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유태인들의 풍습을 잘 알고 있던 사실에 미루어 보아서 복음서가는 유택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집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방인의 풍습까지 아는 것으로 미루어 복음서가는 해외 문물을 익힌 해외 유택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온 인류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어 다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유태인들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집필했는가? 그 빠비아스가 집필 장소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로마를 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마르코 복음서는 로마에서 집필되었을 것이라는 통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어디서 집필했는지. 그리고 집필 연대가 언제냐 하는 것은 13장 해설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리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 말이 장차 닥칠 비극을 요구하는 예언이냐 아니면 이미 닥친 비극을 서술하는 보도 내용이냐에 따라서 복음서의 집필 연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은 70년 전후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마가 복음서는 무에서 복음서를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전승을 물려받아 편집한 사람입니다. 그가 전해받은 전승 요소 가운데 우선 초대교회의 신조를 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조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정체를 밝히는 신조요. 또 하나는 예수의 구원 사건을 밝히는 신조입니다. 예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과 가까운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여러 곳에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천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임금, 또 이상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의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고 아들로 자처했으며 나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아버지를 구별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독보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아의식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뜻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봉했을까요? 예루살렘 모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택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는 하늘에 선재하다가 이 세상에 파견되었다고 믿고 바로 그런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초대교회는 말로 전하는 복음 선포가 중심이었습니다. 문자보다는 살아있는 증언, 설교, 간증, 예배 중에 암송을 통한 그런 신조가 전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이방 지역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문자보다는 말로 전하는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구전 중심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구전도 짧고 운율적으로 해서 암기가 용이하게 하였고 또 반복되는 구조와 리듬,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사와 같은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서신 안에 이미 존재하던 신조와 찬양문을 인용함으로써 비로소 문자화된 전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 써진 복음서 마가복음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서는 서기 70년 전후에 쓰여졌다는 게 통설이죠. 그러나 그때 이미 그 전에 바울 사도의 여러 서신들이 편지들이 각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제일 먼저 써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후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같은 성경이 초대교회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마가복음서가 작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 마가는 이 복음서를 작성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생애나 예수의 사상에 관심을 갖지 않고 죽음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점에 집착하였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인간적인 예수보다는 초월적인 그리스도, 역사상 예수보다는 신앙상의 그리스도를 무척 중요시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집필한 여러 서신에서 이러한 노선에 따라서 자신의 신학을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초월적 그리스도를 중시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론이 신화와 비슷해질 위험에 매우 크게 대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방지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신조에 더해서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과 행적을 덧붙여서 교회 사상 처음으로 복음서를 집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는 신화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살과 피를 지닌 구체적인 인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공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사신 구체적인 예수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또는 전승을 모아 복음서를 집필하면서 예수의 교훈과 행동을 재해석하고 현실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라진 현자가 아니라 현존하는 주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서기 27년에서 30년 사이에 활약하신 예수의 인품과 업적이 마가복음서에 곧바로 드러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상 예수는 직접적으로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사실 마가는 역사상의 예수를 뵙지도 못했고 또 예수의 생애와 사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전승을 모아 주관적으로 복음서를 집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여러 예수관이 함께 들어가 있는 셈이죠. 우선 마가 자신의 생각, 편집, 사상으로 채색된 예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유대계 교회나 유대계 그리스도 교회나 이방계 그리스도 교회가 윤색한 그들이 생각한 예수가 있겠죠. 역사상의 예수는 그 속에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복음서가 객관적인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두고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역사적 사실만을 찾는 사람이라면 허탈감에 사로잡힐 것이고 반대로 사실도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예수관을 담고 있는 복음서를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에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으로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백에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받은 것으로 하는 문장을 쓴 것으로 보여 이것은 바울 사도도 초대교회의 전승을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9절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라는 9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 문장들이 초대교회의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써내려간 그 편지들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그런 참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체나 사상 같은 것이 마가복음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은 전혀 받지도 않고 아마도 바울 서신을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보다 10년, 20년 앞서서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만 수집해서 예수 어록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이 책은 분실돼서 없어지고 그 내용 일부만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역시 마가는 이 예수 어록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구전으로 전해온 단편적인 말씀과 이야기,
또는 집성문을 수집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70년경에 이 복음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여러 서관을 집필한 사도 바울도 또 비슷한 시기에 예수 어록을 엮은 편집자, 그리고 70년경에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서를 펴낸 마가는 예수의 사생활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수태, 탄생, 피신, 소년의 이야기는 비교적 늦게 80년대에 편찬된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에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한 세대 동안 예수의 사생에 거의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예수를 거론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생활과 나아가서 성모 마리아의 사생활에 대한 그 처절했던 신학 논쟁이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비를 경험했으니까요. 예수의 사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는 마계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도무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번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무엇을 하셨고 하시며 또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신도들에게 했다고 합시다.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가뭄에 콩나듯 드물 것입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때때로 신앙 재교육을 받건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몰이해는 가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이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푸대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아 자신을 살펴봐라. 그대는 어제 예수를 되새기고 오늘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내일의 인자를 기다리고 있는가? 오붓하게 아버지를 섬기며 이웃을 아끼다 끔찍하게 돌아가신 예수를 따르고 본받는가? 임에게 믿음과 바람과 사랑을 품으며 나날의 삶을 꾸려가는가? 이미 외친 말씀은 복음이요. 이루신 일은 구원일진데 복음 따라 기쁘게 구원 따라 홀가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임을 찾아 나서자. 찾고 또 찾고 지치도록 찾아보자. 임 곧 예수와의 만남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 따라서 임 곧 예수님의 힘을 간절히 바라야 한다. 예수의 부활과 오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봅시다. 아멘.